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아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천국 백성의 성품,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해요. 용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의 관계도 친밀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용서가 안 돼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있습니다. 또한 깨어진 결혼 생활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억울한 생각에 비통해하며 때만 되면 복수하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에 절망해서 환멸을 느끼고 과거를 붙들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입니다. 이게 은혜에 대한 정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가 앞으로도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이 오늘 함께 부른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가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의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한 절 한 절마다 은혜란 단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산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당연히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유대인들에게 7번은 최상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가 너의 삶에 언제나 습관이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비유로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게 천국 비유라고 2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오늘 24절에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액수냐? 금 1달란트가 16년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면 16만 년 벌어야 하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액수가 커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사회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지금 이 가정이 다 뿔뿔이 다 노예로 다 팔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아마 눈물로 막 하소연하지 않았겠어요?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 시대 하루 일꾼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3개월치 이제 월급이 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얘기합니다. 나에게 참아줘서 갚아리이다. 근데 이 사람이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진 것을 전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정말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린 우리의 죄를 단번에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웃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남편도 용서하지 못하고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내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식도 용서하지 못해서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31절을 다시 보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악한 종.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악한 종이 아닌가 잘 보셔야 합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란 말입니다.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너의 먹빚보다 더 검은 죄악,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악 다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죄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웃의 허물만 찾고 자기 반성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십자가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저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인데요? 내가 저기 달려 죽고 지옥 가야 될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악한 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이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요,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예요. 습관적으로 이웃을 참소하고 고발하는 사탄의 도구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해요. 34절에 주인이 인도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기 옥졸에게 넘긴다는 말은 옥에서 고문당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정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마음은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냥 같이 살아도 그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일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고문하고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이 오늘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쓰레기가 계속 쌓여서 언제나 나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요. 먼저는 여러분의 자식에게 그 영향이 반드시 가요.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과거의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라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상대가 옳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용서는 자기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의 부정적인 묶음을 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용서는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의 문을 여는 열쇠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 쉽죠. 따라서 행복한 삶의 필수는 먼저 여러분 부모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도들 간의 신앙생활을 하면 섭섭한 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용서하셔야 돼요. 또 반드시 목사님께 시험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못 받아요. 목사가 부족하죠.
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쏙 들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용서해야만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죠. 용서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에요. 용서는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해요. 많은 가정 상담을 하죠. 그런데요, 많은 아내들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사랑하는 것을 모른다고. 그럼 저는 생각해 보아요. 그 남편의 자라온 환경이 어떤가를 생각해요. 그런데 반드시요,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가정이 역가정이든지 그 남편의 가정 형편이 너무나 불쌍해요. 그래서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용서는 넓은 아령으로 이해해 주는 마음이에요.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섬겨서 세워주시는 능력이에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축복하게 만들어요. 용서가 안 되면 축복은 절대로 못 가요. 용서는 자신과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먹빛보다 더 검은 나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래서 십자가 걸어놓은 거라고요. 용서를 계속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언제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이 주는 기쁨도, 주님이 주는 은혜도, 주님이 주는 능력도, 주님이 주는 사랑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않은 그것이 막혔단 말이에요. 요새 너무나요, 정죄의 영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밴드에 들어가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카톡을 하거나 여러분 막 정죄하고 남 비방하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도 다 거기에 물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내일부터 감사 나눔 하세요. 주보 잘 보시고요, 반드시 감사 나눔을 할 때 행복해져요.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그래서 날마다 5가지 감사 쓰고 서로 가족들 간에도 보내고 목장에서도 보내고 한 가지 소원 이렇게 보내고 일주일만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저희들은 시작했거든요, 벌써. 그래서 우리 가족에 저하고 제 집사람, 그리고 이제 딸하고 사위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6명 다 올라왔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래 이걸 보더니 이것을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다고. 특별히 우리 딸내미는 말이 많지 않으니까 네 알았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언제나. 근데 그걸 읽고 나서 딸의 마음을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아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장씩 논아준 거에 꼭 열흘 동안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은 감사 노트를 사가세요. 그래서 날마다 100일 동안 올 한 해 마치기까지 해보는 거예요. 내년까지요. 습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요번은 또 하나 도전을 줬어요. 부모에게 100가지 감사하기. 제가 어제 결혼교육 마쳤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게 깊이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50가지, 아버지에게 50가지, 100가지 써서 액자 만들으라고. 그리고 결혼식 날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한번 해보자고 제가 그렇게 도전을 줬어요. 많은 부모들이요 울어요.
나는 당연히 한 것 같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감사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요. 요새는 군대에서도 하거든요. 군대에서 어느 군인이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요, 동생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로 다 결정했는데 형 그 100가지 보고 엄마 아빠가 마음을 바꿔서 이혼 안 하기로 했다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의 감옥에서 살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와 용서와 자유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날마다 감사와 용서와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 보세요. 주여, 형제가 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까지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무엇하고 물어봐서 했을까요? 예수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7번도 힘든데, 아니 7번씩 70번을 하라고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면 가능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걸 기억하면 가능하지 않겠어?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를 주신 거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종,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정말 쉽게 다 용서할 수 있다면 주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방법이 없었던 거잖아요. 다른 방법. 정말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은 너는 갚을 수 없는 내 은혜에 빚진 자란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갚아요, 그 은혜를?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꼭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 죽고 살고의 명령이야,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는요, 먼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용서할 줄 아세요? 최영기 목사님이 우리 가정교회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고 아시잖아요. 그분이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메일이 왔어요. 보니까요, 이제 아내를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1주년이 가까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그렇게 쓰셨어요. 아내를 생각하면 나의 감정은 왜 그렇게 후회가 살아나는지 모르겠다고. 좀 더 품어주고 좀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왜 그렇게 예쁜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내는 언제나 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나는 왜 잘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보니까 자기의 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 목사님은 부모가 일찍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참 어렵게 자랐죠.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정말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사람이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요, 뭐만 생각나요?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후회된 것만 생각나요. 그게 자꾸만 가슴을 짓눌러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어요. 자꾸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남을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가해자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 감정은 상대를 용서할 수 없지만 의지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결단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중요성을 꼭 아셔야 돼요. 용서는요,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특효약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색이라고 제가 저렇게 가루를 쳐놓은 거예요. 다른 약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 마음의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는 특효약이에요. 용서는요,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길이에요. 용서해야만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용서해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건강의 비결이에요. 용서해야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도 인간의 관계도. 그래서 관계 회복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했냔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 용서하라.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는 정말로 미안함과 감사를 함께 훈련해 나가는 것이에요. 용서는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고 작은 것을 용서하면 큰 것도 용서하게 되고요. 용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용서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 적용시킬까 잘 생각하세요. 직접 만나서 할 수 있어요. 생각나서 내가 그때 생각하는 거 참 미안하다고. 아들, 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 클 때 엄마가 너무나 너에게 상처 준 것 같아. 미안해. 꼭 필요해요. 만나서 하는 거. 대리자를 세워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소극적이라 그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렵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선물로 할 수 있어요. 용서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말고 감사 편지를 써서 감사의 선물을 주는 것이에요. 당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감사한 것이 많더라고. 그러면서 감사의 선물을, 사실은 용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선물로 주는 거죠. 용서를 의지적으로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아무개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예, 입으로 내서 하면 곤란하니까 그냥 여러분도 아무개를 하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겠어요? 내가 해보라고요. 진짜 내가 누구누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라고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를 명령으로 알고 실천한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유명한 책을 쓴 코르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그는 유대인을 숨겨진 죄목으로 체포가 되어서 악명 높은 나벤스부르크 나치 수용소에 갇혔어요. 말할 수 없는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그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전쟁 후에 그녀는 화해의 전도자가 되어서 독일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용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뮌헨의 한 교회에서 이제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과거 나치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을 일삼고 정말 성추행을 하고 강간하고 자기 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수용소 간수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수용소 간수를 보는 순간 하늘이 캄캄했다고. 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간수를, 하나님, 나는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하나님,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좀 이해해 주세요. 내 고통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때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난 그동안 용서를 역설했지만 그가 내 앞에 선 그 순간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내 안에서 순간적으로 복수심과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데 내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면 용서는 너의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지적인 순종이 진심 어린 감사의 용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감정의 용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이런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오늘도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힘들고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꼭 해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요, 우리의 의를 변호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누구든 내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나는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특별히 아내에게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걸 알려줘서 참 고마워. 내가 내 자신을 볼 줄 모르는가 봐. 당신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하거든요. 잘 안 돼요. 노력하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서요, 잘못을 딱 지적하면요, 나도 모르게요, 방어체계가 딱 굳히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게 쏟아진 비난을요, 반박할 준비를 딱 해요. 나도 모르게 딱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군요. 너는 잘하냐? 여러분,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건 오해야, 내 마음의 동기를 모르는 근거 없는 비판이야. 내가 얼마나 노력하려고 힘쓰는데 나는 내가 의롭다는 논거를 자꾸 내세우려고 그래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경험적인 증거를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평가절하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는요, 은혜가 효력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가장 큰 죄, 교만의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의는 없다, 한 사람이 없다.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임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도의 몸인 교회가 내 잘못을 지적하고 성령님이 내 잘못을 깨우쳐 주실 때 내가 자신을 변명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내 입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 불러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실제로는 부인함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요, 이 아침 나 같은 죄인 찬송 입술로만 부르고 가서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의 잘못도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주님의 용서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때 오늘 35절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형에 사로잡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조평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불행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은혜의 영에 사로잡혀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찬양하며 행복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신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진실로 언제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잘 안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를 다시 붙여놓고 용서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참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한 삶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1분 결단의 기도 시간이에요.